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감각을 가지라. 말씀을 읽는데 어떠셨어요? 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참 레위기 말씀이 또 알고 보면 참 은혜가 있으면서도 접할 때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이는,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 같이 굉장히 좀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작되는 13장부터 다음 주에 14장까지는 나병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병이 뭐예요? 옛말로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예전엔 문둥이라고 했죠. 그 나병 환자들을. 그러다 보니까 어감상 너무 혐오감과 이런 어떤 그런 뉘앙스를 준다 해서 나병이라 말을 하고, 이 원래 이 병명은 한센시 병입니다. 그래서 한센이라는 아마 의사가 이것을 발견을 해서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데, 이 나병의 특징은 결절나, 신경나 이렇게 해서 나병이 두 가지로 나뉜데요. 그래서 결절나는 이렇게 굳은 살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이 뭉그러지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피부가 점점점 이렇게 침습을 당해서 이렇게 조직이 다 무너지는, 그리고 신경라는 신경으로 이 나병 바이러스가 또 침투를 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이따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운님이란 그 시인의 그 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실감하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병에 관한 규정을 크게 좀 나누면, 오늘 13장 1절에서 46절까지는 사람의 몸에 생기는 나병으로 각종 피부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47절에서 59절까지는 옷이나 가죽 등에 생기는 나병이고요. 또 14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나병이 치료됐을 때 치러야 할 이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정결규례를 다루고, 또 14장 33절에서 57절은 집에 발생한 나병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좀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동안은 늘 앞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런데 여기에는 갑자기 아론까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제사장의 이 기능이 바로 이 나병, 즉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려면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부정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아론도 함께 이 자리에 이 동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붓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해서, 이 나병은 짜라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히브리어로 짜라아트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현대의 문둥병, 나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염성이면서 전염성을 띤 악성 피부병을 사실은 이 나병, 짜라아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웬일이 나병이 많았나. 물론 나병이 지금보다는 많았던 것이 좀 비위생적이었고, 환경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현대적인 어떤 이런 상황과는 많은 어떤 이런 간극이 있지만, 어찌 되었든지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나병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부병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특이한 것이 옷이나 가죽, 또 집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할 땐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정말로 그 나병이 아니라 곰팡이류의 어떤 이런 침습을 통해서 이 가옥이나 의복이 부정해지는 어떤 그런 상태, 또 그것을 어떻게 정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나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병으로 보지는 않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생기거든 뭘 해야 되냐면,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하냐면,
예, 진단받기 위해서, 분별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은요, 나병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나병인가? 이제 그 말에는 3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여기는 진찰할지니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상은 자세히 뚫어져라 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이 사냥감을 찾아서 이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아주 또렷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정밀하고 또 아주 이 면밀하게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나병인 줄 알고 부정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면, 이 부정하다라는 것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철저한 격리 내지는 이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너무 심각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함을 이 말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그래서 쭉 보니까 이제 만약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병이면 제사장은 그가 부정하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걸 좀 보면 제사장은 나병을 식별하고 또 진단하고 또 그 다음에 선포하고 그리고 격리하라고 격리를 명령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하여지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결 규례를 집례하는 것까지가 제사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증상이 뭐냐면,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고 또 털이 휘어진 경우, 그러면 뒤에 이제 누르스름한 털이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럼 흰 털은 뭐고 누른 털은 뭐냐, 그리고 또 검은 털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각 그 피부병에 따라서 뭐 어떤 것은 좀 그쵸, 뭐 누르스름하게도 변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좀 희끄무리하게 변할 수도 있고 한데, 어찌 됐든 이 둘은 병증이다. 이 털이 이런 색으로 변하는 건 그렇지 않고, 병증이 아닌 온전한 털은 검은 털이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이렇게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2절에 여기 안 본 게 있는데, 아랫부분을 보면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원래 제사장에겐,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어떤 장소나 공간이나 어떤 그런 특정한 시간을 말한다고 할 때 누가 끌고 나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와요? 끌고 나와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쭉 본 것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땐 끌려 나왔어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에게 나올 때 왜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고 데리고 나오라는 말을 할까요? 안 가려고 그래서. 맞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은 자기가 조금 뭔가 비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요? 숨기고 싶죠. 그리고 이것을 축소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심각한 어떤 이런 전염성을 가진 악성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숨겨버리면 이것 때문에 전 진영이 너무 심각한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위에서 그것을 보면 반드시 이 사람을 끌고 나와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어떤 또 반드시 감당해야 될 운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혹여 주변에 또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 범죄하여서 또 연약하여서 자꾸 숨으려고 하고 뒤로 이렇게 도태하려고 할 때 그것을 그저 방치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또 나와서 회개하고 새 삶을 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주 큰 의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형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곤고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너무 무력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물론 가서 위로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반드시 예수 앞에 나와야 해결이 돼요. 이 모든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들을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예수께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명령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여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내지는 예수와의 모든 어떤 관계나 교제가 너무 약해서 힘겨워하거나 또 많이 곤고해하는 사랑하는 권속이 있다면 또 그렇지 만약 예수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움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부정하다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말하는 이 부정이라는 말은 늘 어떤 탐해이라고 해서 죄와 관계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죄로부터의 오염도 부정이지만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히 완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부정하다는 표현을 한다면 또 여기에서의 부정은 일종의 이 죄와, 물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일종의 접촉을 금해서 격리를 하고 접촉을 금해서 이 죄가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 실제로 그러면 모든 병은 괜찮은데 나병만 어떤 부정한 병이냐, 이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히 나병은 다른 병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 나병은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물건의 일부분이 영향을 받으면 그저 표면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안까지 파고 들어가는 아주 끔찍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것을 굳이 하나의 상징으로 삼아서, 비유로 삼아서 부정이라는 것과 연관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이 거룩의 특성인 온전함을 파괴하고 형상을 손상시키면서 하나님의 이 진영,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 현존성, 하나님의 거룩성에 지대한 어떤 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선포하는 것이지, 결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병이 다른 병보다 더 악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절 아래쪽에 보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병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내 그 자리에서 이건 나병이 아니다 그럴 게 아니라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이래 동안 7일간은, 항상 7은 성경에서 거의 완전함을 뜻하는데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진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약에 괜찮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줘야 되는데 또 보니까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예,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사람이 부정한 자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삶에 너무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신중에 신중을 더하면서 심사숙고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6절에 보니까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했더니 그것이 퍼지지 않았고 오히려 환부가 이전보다도 더 나아진 상태가 되면 그때서야 단순한 피부병이라고 구분을 하고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하면 그가 그 선포에 따라서 자기의 옷을 빨게 됩니다. 옷을 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결하게 하기 위한 어떤 시각적인 이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빤다라는 표현이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단순한 세탁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나 이 부정함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옷을 빠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이런 건 뭐예요? 재발이 됐을 때는 제사장이 다시 또 이 단계를 이행을 하고, 그래서 끝내는 부정하다고 할 것 같으면 8절에 보니까 부정하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뒤에도 이제 그 내용을 하겠지만 진찰이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는 진찰을 해요.
그리고 진단을 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죠? 처방, 그죠? 치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8절에 이는 나병임이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뭘 했어야 되죠? 뭔가 이 나병을 고칠 만한 치료책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할까요? 그리고 도리어 치료 대신 격리를 해버릴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라고? 예. 예? 나름대로 치료책이 있다. 근데 여기엔 쓰지 않았다. 우리 임집사님 방금 무슨 말씀하셨어요? 치료제가 없으니까. 예, 그쵸? 항상 그 여백의 미라고 우리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이 병의 의미, 그래서 병의학적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로 이해하셔야 된다. 이 병이 물론 이제 나병이 천형이고 물론 나병이 가진 속성 때문에 굳이 나병이라는 것을 거론을 하긴 했지만 이것을 너무 병의학적 이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종교적인 또 영성적 측면에서 이 나병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불가항력적인지,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볼 수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 죄 짓고 싶어요? 그런데도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이 아이한테 제압당하고 농락당하고 정복당하죠. 그쵸?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존재예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거기에다 대고 한 번 죄에서 우리가 이 죄를 극복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나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곤고해 죽겠다고, 나는 원래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자꾸만 죄를 지어서 정말 나 죽겠다고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죄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재감염시키는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를 대적하기보다는 사실은 요셉이 했던 행동에 그 어떤 힌트가 있는데,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눈짓을 하면서 동침을 요청했을 때 요셉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도망갔어요. 그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울 땐 차라리 어떻게 해라? 피해라. 이것처럼 죄가, 이 죄를 상징하는 나병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로서 할 것은 뭐다? 이 격리시키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피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로서는 우리의 최선이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특별히 그리고 부정한 자를 이제 나중에 보면 격리하게 되는데, 부정한 자를 격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현대적으로 교회적인 측면에서 볼 땐 치리에 해당이 됩니다. 치리. 교회에서 치리가 지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거의 없어졌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이 하나의 교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 치리예요. 치리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잘못한 것뿐 아니라 이 죄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킬 수 있을 때,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음행을 했다든가 또 뭐 다양한 어떤 죄들이 있겠지만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땐 분명한 것은 지금 이렇게 제사장이 그런 어떤 죄를 진찰하고 심사숙고해서 진단하고 어느 기간 동안은 격리시키는 이런 치리가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거룩성이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빨면 정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옷을 빤다라는 것은 피부병으로 인한 부정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정결 예식으로서 나는 이렇게 정결하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에서 주는 또 교훈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어떤 하나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삶이 전혀 예수 믿는 표시가 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죠? 겸손한 건지 예수 믿는 티를 전혀 내지 않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정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그 부정했던 과거의 삶을 버리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결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야말로 정결한 삶을 산다고, 예수 믿는 자로서 제대로 산다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이거 믿으면 됐지, 행동이 뭐가 중요해 할지 모르지만,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그렇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오히려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부정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졌다면 벗어 던지고 말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또 8절에 보면 다 끝났는데도 다시 병이 재발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뭐다? 한 번 정결해지면 다시는 부정을 입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무수히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부정에 노출되어 있는 자고 부정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 부정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정에 우리가 이 침습당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주의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무장해야 되고, 한 가지 더는 만약에 우리가 부정하여졌다면 곧바로 마치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부정함을 진단받고 선포하고 옷을 빨고 하는 이런 과정과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조금 이제 본문을 본격적으로 봅시다. 자, 9절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할 때, 이 생살은요 궤양성 조직으로서 썩어 들어가는 피부병을 말한대요. 그렇게 될 때 이것은 보면 뭐예요? 여기에 11절에 그렇게 되면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3절처럼 제사장이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하고 가두어두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왜 그럴까요? 맞아요. 너무 또렷하게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심사숙고할 것도 없이 곧바로 부정하다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이제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어떤 이 거룩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어떤 방식과 내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라도 범죄한 자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지적해줘야 해요. 목사님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혼자 품고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병행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개인에게 가서 이건 사실 중대한 범죄다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해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아까 7위도 얘기했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미리. 그래서 저도 늘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이렇게 새기듯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려면 혹여와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기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사실은 담대하게 증거하고 지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상은 하기도 싫지만 왕왕 제가 우스갯소리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느 길을 가는데 분명히 교회에서는 안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부부였는데 전혀 다른 사람과 아주 이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걷는 모습을 봤다. 그랬을 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남 일이니까 알아서 하지, 뭐 애도 아닌데 우리가 뭐 굳이 간섭을 하냐, 이렇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가서 얘기해 주신다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 이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없어야 하고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목회자한테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는
마치 제사장이 피부병을 진찰하고 또 가두어두고 하면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에게 권고해야 하고, 만약에 그가 그 죄에서 그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서 그를 사실은 치리까지도 가야 사실은 이 사람이 그 부정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정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로 떠나갈까봐. 실제로 또 그렇게 해요. 치리를 했더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가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들이 그럴 바에 그냥 우리 교회에다 두지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치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끼리만 또 막 소문내고 저만 모르게 하지 말고 오히려 저한테 얼른 말씀해 주셔야 제게 맡기신 어떤 하나님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또 13절에 보니까 나병이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고 해야 된대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만 체크를 해왔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나병의 전신이 퍼졌으면 당연히 이 사람은 부정한 거 아니에요? 나은 상황까지 전신에 다 퍼졌으면 이제 낫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어가 참 중요한데요. 여기에서의 나병은 아까도 얘기했던 10절의 생살, 그래서 궤양성 그런 피부병이 아니라 여기는 일종의 백반증 같은 거래요. 그 마이클 잭슨인가 그 사람이 백반증을 앓았다죠. 뭐 그런 거 같은 경우 남들이 볼 땐 피부가 휘어지고 이래서 저 사람 굉장히 심각한 피부병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백반증은 그렇게 전염성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정하다라고 선포를 해준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18절 19절 피부에 종기가 나왔다가 생겼다 나왔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여기선 이 돋거나가 중요해요. 자, 우리도 그렇죠? 피부에 점이 생겼는데 이 점이 그냥 피부 표면하고 같아요. 그냥 그야말로 점을 찍은 것처럼 같아요. 그럼 얘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가 아닌 말로 이렇게 점점점 커진다든지 위로 솟아난다든지, 그쵸? 이러면 저희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병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처럼 지금 그런 피부병이 있을 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이제 그대로 피부가 얕고 오목해지고 털이 희면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가두어두고 그냥 하나의 흉터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그를 정하다고 할 거다. 그 다음에 화상을 입었을 때 24절부터 화상을 입고 난 후에 이제 이런 피부병이 생겼을 때도 좀 이 제사장이 잘 진찰하고, 또 그래서 만약에 퍼지지 않고 빛이 없으면, 빛이 엷으면 그냥 하나의 흉터라고 인정하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포하지는 않는다. 29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서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자에게 수염 있어요? 수염 나신 여자분 계신가? 그래서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수염은 아마 이 유대 랍비들 보면 이렇게 길지요.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렇게 남성들이 흘렀던 그 정도의 수염을 말하는데, 어찌됐든 이 여자의 머리 그리고 남성들은 이제 턱에 수염이 나기 때문에 이 턱 등에 만약에 이런 피부병이 있는 것 같으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33장에 보면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이 피부병을 진단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럴 땐 어떻게 해라? 만약에 털이 있는 쪽에 그 피부병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싹 다 미는데 놀랍게도 그 부분은 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발을 미는 이유는 어찌됐든 더 잘 보려고 밀기는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전에 수염 등은요 활력을 상징하고 또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난 피부병을 따로 좀 관리하고 또 다룬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이제 털 얘기를 하면서 흰털, 누른털 막 이런 얘기인데, 흰털이나 누른털이 있는 것은 일단 부정의 어떤 하나의 이 전조로 본다면 37절에 보니까 옴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이 검은 털은 정상적이고 건강을 회복한 어떤 부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하다라고 선포를 한다라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 이제 흰 색점이 있는 이 피부병으로 이건 어루러기로 단순 포진, 그래서 잠깐 좀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정도, 그런 것들은 부정하지 않고, 이 이제 여기서 조금 오해할 만한 또 내용이 대머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40절부터 대머리를 왜 굳이 이렇게 또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뭐 정하다 부정하다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없는 것도 저것도 부정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갈까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뭐 대머리가 있고 이마 대머리가 있는데, 이건 대머리는 뒷머리가 다 빠지는 거, 이마 대머리는 앞머리하고 옆머리가 빠지는 거래요. 근데 어찌됐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머리는 뭐다? 정하다. 그러니까 대머리라고 해서 부정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건 아주 자연적인 어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어떤 또 피부병이 생겼으면 그 절차대로 또 이렇게 진단을 해야 한다. 자, 45장부터 46장까지 보면 이제 부정하다고 선언받은, 즉 이제 소위 말하면 나병 환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특이 행동인데,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옷을 찢어야 돼요. 그러면 이 옷은 언제 찢어야 될까요? 진단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옷을 빡빡 찢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원어상은 그때부터 찢은 옷을 계속 입고 다녀라,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찢는 어떤, 물론 이것에 대한 비통의 표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때부터 옷을 계속적으로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그만큼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부정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애통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찢어진 옷 입고 다니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수치스럽고 굴욕감이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려고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또 미뤄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또 무엇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예전에 다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풀었죠. 임금이 돌아가셔도 신하들이 막 머리를 풀었어요. 이 머리도 그 자리에서 부터 뭐 풀고 다니겠지만 그때만 푸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푸는 것을 말해요. 머리를 묶는다는 것은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라면, 머리를 그냥 풀어헤친다 그러면 외모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단장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특별히 나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이 윗입술은 왜 가려요? 우리 만약에 지금 다 마스크 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에 사실 어디에 그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는 이런 시점에 마스크를 만약에 안 끼고 누군가랑 이야기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이런 나병 환자들도 그 당시에 마스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마스크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이 그 나의 부정이 타인에게 이렇게 전염이 될까봐 조심하는 어떤 이런 모습입니다. 거기다 대고 또 나는 부정하다 하고 스스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 앞에 누군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옷은 다, 그러니까 일종의 딱 보면 저 사람 부정하다라고 진단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래서 특히 만약에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정하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외쳐야 해요. 얼마나 굴욕적이고, 사실 특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외부로 격리를 하는데, 이런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모멸감이 심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 부정은 나를 죽인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접촉,
하나님과의 관계를 금지하고 단절시키는 그런 어떤 아주 악한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데, 실제로 12장에서 유출병을 앓는 유출병이 아니라 유출을 하고 있는 여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듯이 성소에 나갈 수도 없고 성물을 만질 수도 없는, 즉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나 예배가 다 금지되어지는 그런, 실제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증거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병 있는, 46절에 보니까 병 있는 늘 동안은 늘 부정할 뿐만 아니라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아마 그냥 진영 밖이라니까 동네 밖이 아니라 이들만이 거하는 어떤 특정 장소가 있지 않았겠는가. 후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그저 나병이 발했을 때 이 사람을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내놓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진영 밖에 그들만의 격리 장소가 있지 않았겠나. 또 그런 것을 상상해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소록도처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복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피부병이 아니라 이제 곰팡이인데, 왜 굳이 이 옷까지 다 이러냐 할 때, 실제적으로 나병의 특징이 이 살을 일그러뜨리고 또 이 표피를 다 박리시켜서 떨어뜨리게 해서 그죠? 이렇게 심각한 어떤 이런 병증을 유발하듯이 이 곰팡이도 결국 뭐예요? 곰팡이가 쓰면 옷이 사가버리죠. 잘못하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은, 이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뿐 아니라 입는 것뿐 아니라 고하는 모든 것에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어떤 불완전한 관계로 상태로 가게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부정하다라고 그것을 진단하셨다라는 거예요. 52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것이 부정하다고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불살라야 돼요. 그것을 뭐 진 밖에 내놓는 게 아니라, 사람은 진 밖에 내놓지만 이것들은 그 자리에서 불살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이런 고백이 있듯이 불사르는 것은 부정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쓰입니다. 또 우리는 불하면 뭘 보통 신약적으로 생각하냐면 성령의 강림, 그 어떤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정결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정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불사르는 것을 쓰고, 또 여기 이 56절에 보면 가죽이 있어요.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할 때 그 가죽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57절에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서, 이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은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 양가죽 모피 같은 거, 무스탕. 그래서 부자들이 입는 의복을 말하고, 그냥 가죽이라고 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공할 만한 어떤 여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저 춥기는 하고 필요하니까 그냥 대충 그 구멍만 뚫어서 그냥 겉옷처럼 걸치고도 다니고 이러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 뭐 가난한 자들 것도 물론 가죽은 비싼 거지만, 피혁 제품 비싸잖아요. 특히 부자들은 이것을 가공해서 입으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얼마나 또 비싸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치가 세상적으로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해라? 단호하게 불사르거나 또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56절의 아랫부분 보면 그것을 만약에 그 부분만 그렇다고 하면, 전체로 퍼지지 않고 그 부분만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차없이 찢어버리고, 그래서 물품의 모양이나 어떤 가치보다는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자,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성 피부병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책은 없어요. 다만 격리만 시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정답인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치료제를 주는 게 마땅한데 그 치료는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도하여서 이런 상태, 이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의 어떤 이런 주권으로만 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적인 치료책이 처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죄에 오염되고 부정한 상태에서 노출이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선 스스로 해결책이 없다. 치료책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받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소위 말하는 오감이 있어요. 오감 아시죠? 이 오감 중에서 촉각이 있어요. 촉각이 뭐예요? 이 피부로 느끼는, 얘가 하는 일은 온도를 측정하고요. 또 이렇게 만지면 이 부분을 접촉하는 부분을 감각하고, 하나가 뭐냐면요,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통증. 그렇죠? 우리는 보통 통증을 긍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픈 거에 대해서. 그런데 한 신학자의 저서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고통, 즉 통증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 말들이, 물론 다른 이런 얘기하죠. 차라리 아프면 빨리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얼른 진단받고 낫죠. 그런데 뭐 소위 말하는 특정 암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날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열어보면 너무 심각해서 손을 못 대게 될 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침묵의 장기인 간이 제발 침묵하지 않고, 아픈 초기에 뭐 해주길 원해요? 피명 질러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통증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의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이제 감각기관들이 있는데, 이 감각기관들이 하는 게 뭐냐면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이것을 신경신호로 바꿔준대요. 그럼 이 신경신호는 뉴런을 통해 뇌로 이렇게 전기적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럼 뇌에서는 이것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고 깨닫고 몸에서 그것을 반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나병은 어떤 그 증상을 가지고 있냐면, 감각이 없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한하운이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이 시를 읽어줄 때 어린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생각이 나요. 이분은 어제 자료를 찾다가 제가 보니까 여기 부평구 십정동에서 살으셨대요. 원래는 다른 지역 출생인데 어찌됐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은 시인인데 나병 환자 출신입니다. 물론 후에 나와서 이쪽에서 살다 돌아가셨다는데, 그분의 이 시 중에 황토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두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지금 이분이 아마 그 나병 진단을 받고 그 소록도를 향해서 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런 것을 경험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쓴 것 같습니다. 또 손가락 한마디라는 시가 있어요.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아마 이제 노숙을 하면서 이제 움직이셨던 건지, 이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등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렇게 발가락이 잘라질 정도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아프죠. 그래야 저희가 무언가 대체를 하거나 그러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는 거. 손마디도 마찬가지고.
이 문둥병이 물론 죄의 어떤 심각성을 강조하고 죄의 특성을 많이 표현합니다.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영적으로 조금 민감하게 보는 것은 바로 불감성입니다. 곧 이것 때문에 죽게 돼도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내 몸이 불에 타도 내 몸이 심각한 상해를 입어도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것이 나병이 갖는, 다른 질병들도 전염성도 있고 그쵸? 뭐 이렇지만 나병이 갖는 가장 이 치명적인 어떤 부분이 저는 불감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런 삶과 이 조합을 해볼 때, 연결을 시킬 때 더 큰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불감,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것, 알아듣지 못하니까, 감각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어떤 기적에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애통이 전혀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태로, 그야말로 이것은 이대로 두다 보면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민감하게 감각하지 못하는 이런 불감성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쪽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 인체의 감각기관이 하는 일을 이야기했듯이 신앙인에게는 육체적 감각기관뿐 아니라 영적 감각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양한 어떤 은혜의 도구와 수단 등을 통해서, 또 은혜의 실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극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고 견고케 하고 신앙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미 불감증으로 이 모든 것이 차단되었다면 우리의 영혼은 괴사되고 말 것입니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수많은 병 중에서도 이 나병이라는 것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던 중에 바로 이거다. 실제로 우리 영혼을 지금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외부로부터의 핍박, 교회에 대한 멸시와 편견, 조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요즘 시대가 어떤데 남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적당히, 요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뭐 지금 몇 천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지금 상황에서 적용을 시켜. 아이고, 성경 속에나 마귀가 있고 죄가 있는 거지. 아이고, 무슨 전세의 고향이야? 라고 반응을 하는 이런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어떤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게 하고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죄가 들어와도 그것을 그저 부정하다라고 치부하고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다 보면 오히려 이런 영적 불감증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은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나병에 관한 규례를, 이 진단 규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귀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죄는 절대 우리에게 원수다라는 거예요. 죄의 아비인 악, 사탄은 동화나 이야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실제하는 존재이고요.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교회니까 못 들어오지 않는다, 예수 믿으니까 못 건드리지 않는다, 얼마든지 건드린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뱀에게 주셨던 저주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했을 때 그 흙의 실체가 누구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로서 뱀은 우리를 하나의 식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음식은 끊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탄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단순한 어떤 문자적인 이해로, 문자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만 속고 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기에 죄로 인해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성을 우리 스스로도 일깨워야 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내가 혹시 감각하지 못했던 죄가 있습니까? 우리 사실 실제로 참회의 공동 기도문을 이렇게 함께 고백하다 보면 이렇게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의 감각을 회복하려고, 이 불감증을 극복하려고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각성되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자던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봉해진 우리의 입을 여시고 어두운 내 눈을 밝히시고 막혀진 내 귀를 여시고 굳어진 내 마음을 녹이셔서 영적 불감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막혀진 우리의 길을 열어 주소서. 무감각해지고 단단해진,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는 이 나병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백성, 정한 백성, 온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